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길게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설교 내용은 17장 전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야 오늘 내용이 훨씬 잘 눈에 들어옵니다.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손,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복을 주실 것이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롯과 헤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서남북으로 한번 다녀봐라. 그렇죠?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그러니까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 네가 직접 밟아보는 이 모든 땅이 내 자손에게 허락할 땅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400여 년 뒤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람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롯과 아브람이 헤어짐으로써 자식이 없는 아브람에게 네 조카인 롯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아브람이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그 자식이 우리 집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저희 집에 있는 종 중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양자로 드릴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고 내 복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00여 년 후에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서 난 자녀를 통하여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리고 또 금을 그십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롯, 네 조카가 네 상속자 아니야? 그 다음엔 뭐예요? 네 집에서 키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네 상속자 아니야? 이스마엘 네 친자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그 자식 아니야? 계속 아니야 하는 본문으로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가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이 17장에서 중요한 것은 16장과 17장의 사이가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16장 마지막 절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장 1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으로는 한 장이고 절로는 한 절 차이지만 그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여러분, 어떤 친한 사람을 10년 만에 만났을 때 첫인사가 참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간만이네?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죠. 아우 여전하네 이럴 수도 있죠. 옛날이랑 직감이랑 똑같네 이럴 수도 있죠. 좀 더 아부하려면 더 젊어졌어 이럴 수도 있죠.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참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다가 탁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입니다. 13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몸에서 난 자가 네 축복의 상속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못 믿고 또 사고를 쳐 이 녀석아. 그런 의미에서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징계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들이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찬송해도, 내가 헌신해도, 내가 충성해도, 내가 믿음의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일체 반응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참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깝깝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느낌이 아무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하나님을 의지하기,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기, 아무 하나님이 증거를 주지 않으셔도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싸움은 대단히 높은 차원의 믿음의 싸움이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꾸 사고를 치는 아브라함에 대한 징계의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기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요 그 아내 사레는 89세였습니다 내년이면 1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은 100세, 사레는 90세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0년 전에도 아기 낳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럼 내일 모레 100살이야. 아내는 내일 모레 90살이야. 그러면 뭐예요? 양쪽이 다 이제는 애 낳는 거는 끝입니다. 애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나라는 사람, 내 상황을 보면 전부 다 불가능한 거고 아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지, 답이 없지, 너희들은 절대 이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지, 내가 너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주마.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이 뭐예요? 못하는 게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생길 때, 낙심하며 절망하는 일이 생길 때 대개 입에서 첫 번째가 불평의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 그동안 가졌던 믿음과는 관계없는 말들이 튀어나온다고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언어들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불가능한 시간, 절망과 낙심의 시간,
나에게는 도리어 답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며 만나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답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믿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순간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또 저만 항상 아는 노래고 여러분은 모르는 노래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불신의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깝깝해. 이 순간에 나의 나됨,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게 이러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아니신가 봅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 일, 내 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실력 발휘 좀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하신지를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 속에서 오래간만에 보여주시려나 보다.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리라.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맛보리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나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체험하리라. 아멘. 이 연사 뜨겁게 외치는데 꼼짝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재미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여기서 완전하게 행하란 말은 요만큼도 흠도 티도 없고 그냥 백옥같이 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내용을 반응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어. 너는 99세야. 완전하란 말은 나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 아닌가 봐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아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전심으로 너도 그렇게 반응하라, 고백하라, 믿어라, 순종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하라, 소망을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위기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때라고 믿고요, 위기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때 가장 크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불러야 될 때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우리 인생이 있죠. 우리 삶 속에서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인생에게 만나주시는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헐리우드 스릴과 서스펜스의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도대체 반응이 없으시죠? 미국 영화 얼마나 재미있어요. 막 신나요. 막 그냥. 미국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한바탕 뒤집죠. 한 5분에서 10분을 막 뒤집습니다. 정신을 다 빼놓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내용을 풀어가잖아요. 막 몇천억을 막 돈을 붓고 막 그래서 엄청난 영화를 만들어주죠. 그 흥미진진한 미국 영화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 현장 속에서 만나며 체험하며 말씀하시며 응답하시며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역사가 훨씬 더 스릴이 있고
멋있고 재밌고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는 고교야구가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저도 진짜 토요일날 고교야구 많이 보러 갔거든요. 신문 한 장 사가지고 한 장은 밑으로 깔아앉고 한 장은 접어서 모자로 만들어서, 그때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전의 용사,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이런 게 있었어요. 군산에 있는 한 상고, 군산상고라는 그 학교가 질 것 같은데 끝에 가면 꼭 뒤집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이게 그 학교의 별명이에요. 역전의 명사, 군산상고. 내 인생의 최고의 역전의 명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화를 보면 재미있는 영화는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나오죠. 잘 모르시나요? 이번에 007 영화 새로 나오신 거 압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게 25편인가죠. 25번. 야, 007 영화가 지금 얼마나 재미있는지 1편, 2편, 2편, 이번에 25편인가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재미있고 더 감사하고 더 놀랍고 더 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며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이까. 하나님, 저 내년 100살이에요. 저희 아내 내년에 90살인 거 하나님 알고 계시죠?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너 임신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는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리이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일도 일어날 줄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두 번 함께 나는 왕이신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주권자 하나님,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다시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네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 건드리는 사람 가만 안 놔둘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계속 쓰시는 단어의 주어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다. 이제부터 너의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너의 삶을 끌고 갈 거야. 내가.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반을 쪼갰는데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도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불이 지나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 거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사람은 딴 얘기합니다. 사람은 집어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와 한 약속을 지키며 이루어내고야 말리라. 또 뭐예요? 내가 하리라. 오늘 17장 7절 8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에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언약이란 말을 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또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이 창세기 17장을 볼펜을 들고 한번 읽어보세요. 언약이란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이 무려 9번이나 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내 언약. 자, 16장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엉뚱하게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이스마엘이라는 자손을 봅니다. 왜 그래요? 나는 늙었으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다른 여자를 통하여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인간적인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17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이루어낼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나는 너의 주인 대신, 너의 왕 대신, 너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다.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인생, 내가 끌고 가는 인생,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바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름을 바꾸라. 옛날에 우리나라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바꿔 모든 걸 바꿔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한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브람 너 이름 바꿔. 뭐라고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네 부인 사레도 이름 바꿔. 뭐라고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레는 공주의 뜻이에요. 근데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동사무소 호족교에 가서 죄송합니다. 저 이름 좀 바꾸러 왔는데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99. 아니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이 뭔 이름을 바꾸세요? 그냥 무조건 바꿔. 묻지 마. 그냥 바꿔. 뭐라고 바꿀까요? 거기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지? 예,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아브라함. 와, 할아버지 자손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없는데? 그럼 동사무소 호족계 주의 공무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지 않으세요? 99살의 이름을 바꾸는데 이름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근데 자손은요? 없는데? 누가 봐도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할 때마다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세요. 다양한 이름을.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이럴 때도 있고,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이럴 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한 단어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해시킵니다. 그럼 궁금하죠? 만약에 하나님에게 명함이 있다면 그 명함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 그 명함의 이름을 20개 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하나님 명함이 있으세요? 명함 한 장만 줘보세요. 그러면 그 명함에는 대표적인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쓰는 이름은 여호와고, 우리가 아플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야.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는 하나님이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나타나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이름이 하나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일 때 사람의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꾸라.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바뀌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걸로 봐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시몬인데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때부터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걸로 보여요. 아브라함 얼마나 가벼운 사람, 베드로 얼마나 가벼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크고 작은 사건을 저질렀다 그러면 뭐 거의 다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바꿔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할까요? 요번에도 또 사고 쳐서 누구야? 베드로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중심이 딱 잡혀있는 사람,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바위, 흔들리지 않는 요동. 근데 베드로는 매일 흔들려. 근데 이름은 안 흔들려요. 이게 베드로에게 얼마나 마음의 짐이었을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정과 12범인데 이름이 강정직이라고. 그럼 되게 웃기잖아요. 예? 이름은 정직인데 정과가 15범이야. 정직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자체가 놀림이잖아요. 베드로를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 매일 사고쳐. 얼마나 부끄러움이고 놀림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말년인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면, 교회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거룩해. 근데 성도래. 뭔 말인지 아시죠? 이름을 붙여놓고 그때부터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아멘? 아브라함, 사라, 자식이 없습니다. 이름 바꿔. 이름 바꾸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그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식이 없어? 그렇지만 이름 바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고야 말리라. 세 번째, 오늘 본문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두 번째, 나는 주권자, 왕, 주인이신 하나님이라. 세 번째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죠. 창세기 15장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창세기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17장은 언약을 또 맺는 게 아니라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재확인. 17장은. 근데 15장과 17장의 관점이 좀 다른데 15장은 하나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거야. 내가 목숨을 걸고 이걸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17장은 뭐냐면 나와 네가 언약을 맺었지?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을 내가 붙들고 지키고 이루어낼 거야. 15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하고 17장은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네가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고 그 백성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라가 17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너 하나님 믿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걸맞는 삶의 내용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9절에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도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몸에 흔적을 남기게 하세요. 그게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시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자, 제가 결혼을 하는데요. 아주 가난한 신학생이었어요. 제가 통장 46원 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인 거 아시죠? 전 재산이 46원일 때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시골 교회였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사관학교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해군사관학교, 그래서 뭐 상륙작전 이거를 미국에서 전공하고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 반지는 비싼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 저를 불러다가 비싼 거 할 돈도 없지만 저한테 비싼 거 하는 거 아니야. 결혼 반지는 싼 거 하는 거야. 왜냐하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꼭 그때 결혼 반지 팔아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혼 반지는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반지를 보여주는 거야. 손에 껴있던 보잘것없는 그냥 이렇게 금반지인데 이게 팔아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은데도 여전히 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목회할 텐데 개척교회 할지 모르지? 그러면 여차하면 그거 판다. 결혼 반지는 그런 거 아니야. 팔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있어도 빼면 안 돼. 그래서 결혼할 때 껴서 죽을 때까지 끼고 있어야 되면서 팔아먹지 않는 반지를 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팔아먹지 않는 반지를 꼈잖아요. 지금은 살이 쪄서 잘 안 빠져요. 이 반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난 돈이 없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못하고 금반지 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야? 나는 결혼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나 결혼했네?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응? 할례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네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신을 놓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인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은 포경수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자기 몸의 살점을 떼어내서 흔적을 남김으로써 내가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 좀 아주 세게 얘기할까요? 하루에 수없이 오줌 누러 가잖아요. 오줌 누를 때 오줌만 누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 엉덩이에다 문신을 했다. 이러면 거울을 돌려봐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다 할례를 해내는지 정말 아주 생생해.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 백성이야, 너 언약 백성이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 타협하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중심 지켜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몸에 흔적으로 남겨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아라, 영광인 줄 알아라.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재밌고 신나고 놀랍고 귀한 걸 왜 억지로 해요? 하나님 안에 있음이 영광이며, 이것이 가장 큰 복이며,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이거를 다른 것과 무엇과 바꾸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막 혀를 깨밀고 이를 악물면서 막 억지로 비장하게 지켜야지 뭐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오늘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좀 약간 아이들 소풍 갈 때처럼 뛰고 오셨어요? 오늘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올 텐데 이러고 오셨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들은 기쁨이고 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고 자랑이고 행복이고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를 항상 놓치지 말고 살아. 이거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다른 것에 한눈판을 하고 이거 놓치며 살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기 전에 먼저 다시 네가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몸에 흔적을 남기고 끊임없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인 것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원도 우리들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가정이 내 손에 달려있다. 이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목회하는데 이 교회가 목사 손에 달려있다. 그럼 저 불안해서 잠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야. 그분이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것이야. 이게 얼마나 아름답니? 이게 얼마나 복되니?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니? 그러므로 언약 백성들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해. 아멘. 이번 한 주도 이런 놀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